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가 비워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이고 참 많이 어둡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뉴스나 인터넷을 보기가 참 겁이 난다, 참 싫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정치가나 사업가나 기업가가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생각하면은 왜 교회의 책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나라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다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게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말씀대로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채워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릇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그릇도 이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에 정말로 귀한 생수나 아니면 너무 귀한 그런 좋은 음식을 그 그릇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고 섞이게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음식을, 더 귀한 음식을 부으면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음식을 부으면, 더 많이 부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묻어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량만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요, 단지 우리가 그만큼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비우지 않아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부어져도, 아무리 귀한 은혜가 많이 부어져도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더러운 것과 섞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는 그릇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요, 먼저 비우고 씻고 그 다음에 귀한 은혜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마음껏 부으시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서 채워지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니라서 채워지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삶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금그릇이, 은그릇이 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금그릇 되면 내가 부어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사용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은그릇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 되라고, 그러면 주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를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비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겸손한가? 그리고 충분히 겸손한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깨끗한가? 거기에 한 개를 더하기 원합니다. 충분히 깨끗한가?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이걸 보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멘 이후에 아멘이 없는 삶을 회개하고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가면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그대로 있는데 말씀이라는 빛이 비춰졌어요. 그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씻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바꿔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예요? 아멘하고 내 기분만 좋아지고 내 마음만 좋아지고 그리고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할 때, 모든 악한 길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할 때 무엇이 악한 길인지 잘 모르고요,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정말로 사모함으로 듣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진짜로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삶은요,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옳고 그름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말과 행동 중심까지도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걷는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한순간 은혜 받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가 다시 무뎌지면 또 일로 갔다가 이런 반복되는 삶,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부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중요한 게 단지 우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중심, 그리고 옳고 그름 모든 것까지 바꾸어 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도록 계속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어떤 전쟁터냐면 마치 악이 점령한 그런 땅과 같았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너무 불안했고,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를 돌봐줄 사람도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하루빨리 이 어둠에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어둠이 점령된 이 가정, 이 땅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희 가정은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왜 주님은 우리 가정을 안 바꿔주세요? 왜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제가 비워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가 이랬구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가 나를 막고 있단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게 비춰진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제 마음, 생각 바꿔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회개하면서 비워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말과 행동 그리고 중심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제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차원이 다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조금씩이지만 저희 가정의 어둠이 점점점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한 명씩 주님께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저희 아버지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병이 낫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다오. 먼저 내가 부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다오. 너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고치지 않고 있는, 바꾸지 않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부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춰지는 대로 여러분 실제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분반 모임을 합니다. 꼭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에게 분반 모임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분반 모임의 핵심은요, 단순히 교제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반 모임의 핵심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이거를 꼭 나누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안에 진짜 교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거 나누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가 힘들었습니다. 아니면 내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임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를 나눠야 할까요? 우리가 왜 아멘 할 뿐 아니라 아멘하는 삶을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귀로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말씀대로 걸어보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과 선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걷지 않으면 평생 구경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경꾼은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겨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1초 1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뛰는 선수는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선수는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하는데 또 말씀에 있는데 왜 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왜 저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관중석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말씀 가지고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이기심,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 다 때려부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걷고 있는 선수인지, 여러분, 이거 돌아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을 통해서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을 통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으셔도 경기에서도 전쟁에서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 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말씀대로 걷는 그런 선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 이후에 아멘하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말씀대로 걸으면요, 참 힘이 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걸을 때 이런저런 생각에 부딪히고 이런저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정말 맞나? 내가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맞나?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걷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그렇게 걸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의문이 이제 내 발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받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이 자라나고 진짜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내가 실제로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1 겨울방학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하루하루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성도가 5천 명이나 되었지만 그렇게 걷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예수님 말씀대로 걷다가 하루는 교회 친구들처럼 그렇게 걷다가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걸을 때 힘든 마음이 계속 올라왔고, 내가 이거 맞나? 이렇게 걷는 거 맞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 안 걷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책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걷는 사람들을요, 1명, 2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았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도 말씀대로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정말 다수가 그렇게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교회에 있을 때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 섬겨봤습니다. 좋다고 하는 교회도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교회에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똑같이 어둠이고 똑같이 세상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구경꾼처럼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소금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부어져도 구경꾼은 그냥 구경할 뿐입니다. 근데 선수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가 다릅니다. 삶의 각오가 다릅니다. 치르는 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를 사용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구경꾼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선수로 서 계십니까? 아멘 이후에 아멘하는 삶으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고 사용하시고 영혼들과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또 교만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교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완전히 뿌리 뽑고 비우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먼저 교만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함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 사람들이 멸망하는 세 가지 단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높이더니 바로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바로 범죄함입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셋째가 망하였거늘 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자라나서 꽃이 피는 것과 같고, 멸망은요 더 견고한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일 때 그것을 퍼내버리는, 여러분 버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요 더 힘들어요.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한 나무가 되면요 그것을요 뿌리 뽑기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을 그대로 놔두면요 반드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울까요? 교만이 들어오면 여기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만이 들어오면요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교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인 범죄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타락으로 멸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해도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간음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사기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교만이 들어가면 반드시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뢰가 될까 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너무나도 귀한 통로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돈에 넘어져요. 권력에 넘어져요. 성적인 것에 넘어져요. 근데 왜 넘어졌나를 보면은 그런 죄에 넘어지기 전에 바로
다 공통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은 줄 알고 그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씨앗이 아무런 힘도 없고 지금은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뱀의 알처럼, 독사의 알처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거기서 독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교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보여서 거기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씨앗일 때, 뱀의 독사의 알일 때 여러분 그것을 밟아서 없애버리는, 오늘 뿌리까지 뽑아서 다 비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로 교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때 이것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은혜를 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겸손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돋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 기술과 능력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훌륭한 지성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모두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독립이고 겸손은 의존입니다. 겸손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조언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무지, 자신의 연약, 무능 때문에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대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자신의 무지, 무능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고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영광은 자기가 다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실제로 의지한 결과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영이 알고 양심이 알기 때문에 빈말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까요? 주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내가 한 것 같은데, 나도 뭐 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했다는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해집니다. 내가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실제로 전심으로 주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1초 1초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냥 모든 것 다
정말 1초 1초를 주님 전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게도 이 막 성도 수가 매주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다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또 천천히지만 계속해서 성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지만 너도 한 것이 있잖아 라는 그 사탄의 소리가 제 안에 계속해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에는 계속해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이 되는 소리라, 다 주님이 한 것이야, 다 주님이 한 것이야.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안정되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한 것이 맞지. 그런데 어느 한켠에요. 근데 나도 뭔가 했지. 이런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개척교회 12년을 했는데 1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날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돈이 없었어도요,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몇시 천대 박해를 받아도요, 주님이 함께 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만이 들어온 순간, 제가 그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어요. 풍성해졌어요.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1초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제가 그 마음이 들어와서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했던 제가 제 방법과 경험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당장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도 제 안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걸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평강과 기쁨도 사라지고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핍박받아도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렇게 손만 뻗으면 바로 너무 가까이 거기 계셨었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그곳에 항상 계셨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정말 그때처럼 두려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시체처럼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주님이 떠나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걸 느꼈어요. 바로 주님과의 단절이 바로 지옥이구나,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지옥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즉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을 찢고, 제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제가 미쳤나 봅니다. 이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이 교만한 마음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이 주는 것이 무엇임을 맛보았기에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의 교만에 대해서 이제는요 항상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함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주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공허할 뿐이에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교만한 마음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 비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채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길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셔야 합니다.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래도 내가 뭘 했지, 내가 좀 했지, 뭐 이러면서 자꾸 뭐요, 조금씩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께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요, 내가 가진 지혜, 능력,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의가 얼마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사랑, 내가 가진 사랑, 이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계산적인지, 얼마나 깊이가 없는 것인지 알게 되고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겸손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알게 될 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 믿음의 뿌리이고 겸손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내 믿음이 지금 돌파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의 갖추고 말 부드럽게 하고 고개 숙이는 거 겸손이 아닌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진짜 겸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를 쓰고 싶어서, 정말 그에게 붙고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마귀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천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천사가 마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래도 교만이 작아 보이십니까? 교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놓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교만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영성이 좋은 사람도, 말씀을 깊이 알아도요, 거룩해도,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누구도 교만의 유혹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붙고 싶은, 정말 나라를 바꾸는 통로로 세우고 싶은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비우고 겸손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만한 상태로 굳어지고 익숙해진 거예요. 이거 오늘 그 그릇에 눌러붙어 있는 그 묵은 때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회개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거 떼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외치신 대로 여러분 똑같이 외치길 원합니다. 나는 겸손한가? 그리고 충분히 겸손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만을 비우고 겸손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먼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구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엘리야가 나오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 정말로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만 기도합니까?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데요? 기도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이스라엘 옛 땅을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유지됩니다. 블레셋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민족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적들과 밖에 있는 적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듯이 세상과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들을 다시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등을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하나가 돼 부산 초량교회, 중앙교회, 항석교회, 광복교회 등 경남 도청,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는 일주일을 밤낮으로 계속 이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을 회개했으며 성도들의 간음죄,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 나온 비겁한 마음들,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씩 회개의 그 불이 타올랐습니다. 부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떨어진 지역에서 전부 다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인도하신 것이 모두 동일하게 기록상으로 남아있는데 뭐였냐면은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위해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과거 신사참배를 했던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눈물로 범벅이 돼 깊이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상륙작전은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시작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뒤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초량교회에서 회개 기도 운동을 벌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육자들이 통해와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하루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매일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로 체험했습니다. 먼저는 저희 가족 모두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족 모두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모두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그 모습 볼 수가 없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목탁이 울려 퍼지고 반야신경이 울려 퍼지는 그 고등학교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학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군대에서도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군대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손에 찼던 염주도 집어 던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 하나님 그 품에 안기는 영혼들 매일매일 매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기 힘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을 쏟으시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감격,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매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슬럼프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슬럼프가 적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지 않고 어느 때 몰아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슬럼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은 많이 연습하고 어느 날은 하나도 연습 안 하고 막 일주일 동안 놀고 이럽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꾸준한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날도 연습하고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연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꾸준한 실력이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성령 충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가 없이 꾸준히 믿음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 3번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넣는다고 해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주십니다.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5번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80세가 되어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밝은 빛을 비추고 더 견고한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큰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보배가 바로 매일 드리는 기도였고 주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았던 하루하루를 이제는 쏟아버리길 원합니다. 그걸 비워버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가 끝나도 여러분 기도가 끝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비운 걸까요? 바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냥 덩그라니 그냥 빈 그릇으로 있기 위해서 깨끗한 그냥 그릇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까? 왜 스스로 낮춰야 합니까? 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앞에 비워야 할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준비되는 거예요.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또한 뭐예요?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고 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해야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두운 이 땅을 고치시고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너무나도 위기이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목 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고쳐주고 싶어서, 진짜 이 나라 살려주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비우렴. 네 안에 있는 거 이제 비우렴. 이제 그거 깨끗하게 하렴.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나를 통째로 너에게 붓겠다. 그래서 정말로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이 나라를 고치는 그 통로가 진짜로 되겠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 안에 있는 것 남김없이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멘 이후에 아멘하는 삶 진짜 있습니까? 겉으로 말고요, 제 속으로도요. 외식하는 게 아니라 제 중심으로도 다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겸손합니까? 그리고 충분히 겸손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답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회개하고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길 원해서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